예,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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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는 쉴드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방역이 굉장히 좀 이제 지침이 좀 더 세져가지고 전사님도 마스크 끼고 선생님 앞에도 이런 방어를 이제 해가지고 비말이 튀지 않고 감염 안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함께 설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일찍나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의 곁에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월 지금 맞이해가지고 보내고 있죠. 3월 한 달 보내고 우리가 이 새 학기를 어느새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곧 있으면 중간고사인가요? 중간고사죠. 중1들도 중간고사 봐요? 중1은 중간고사 안 봐요? 수행평가로 보나요? 수행평가라고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빨리 가고 있어서 우리가 사순절도 끝냈고 벌써 부활절도 지났어요. 지난주. 부활절 우리가 뒤로 하면서 뭔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기를 준비하면서 지내야 되나? 교회적으로. 약간 부활절 하면은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기분상? 엄청 큰 거 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막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활절 끝났으니까 여름 되면은 이렇게 또 여름 수련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또 학교 생활 재밌게 잘 지내다가 여름 수련회 맞이해서 여름 수련회 갔다 야지. 이제 막 어느 정도 그런 교회 행사에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중간에 막 어린이날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교회적 절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1학기 지금 보내면서 우리가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우리가 수행평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막 다양한 그런 상황과 경우에서 어떤 시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실 중간고사나 수행평가는 딱 학교에서 정해준 테스트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꼭 해야지만이 그거에 합한 딱 이제 점수가 나와야만 우리가 학교의 이 생활을 이어갈 때 나중에 진학이나 나중에 우리가 어떤 장래의 그런 방향을 잡는다거나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학교 성적이잖아요. 근데 학교 성적적인 그런 테스트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낼 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지금 요 또래 때, 요 시기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친구관계예요. 친구관계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됐을까? 좀 그런 시기라서 그래요. 뭔가 주변 사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반, 같은 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게임으로 만나는 친구들 다양한 관계를 이루면서 지내는데 그 시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친구관계고 더 우리가 긴밀하게 따져보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 자주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이랑 더 이렇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어떤 시험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저는 첫째입니다. 전 둘째예요. 저는 아들입니다. 저는 딸이에요.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지낼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역할을 내가 지금 힙되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전도사님은 이제 첫째거든요. 첫째니까 내가 집에서는 딱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그걸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딱 그거를 이제 잘 지키고 내 앞가림 잘하고 동생 잘 챙기고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은 딱 거기까지 충실히 잘하는 거겠죠? 내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 중에 내가 몇 번째 내가 뭐 이렇게 당번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이 있어. 내가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런 역할이 있어. 내가 학생이니까 나는 학생 때 공부만 딱 잘하면 되겠지. 뭔가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에 따른. 그래서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나 게임할 때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각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공격을 해야 되고, 누구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구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만 지키면은 그 자리를 잘만 지켜도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우리를 제한시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지금 10대 청소년으로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가족 관계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내가 하는 정도만 잘하면은 그냥 잘 지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전도사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 우리들이 제한 짓고 있는 나의 그 생활 바운더리, 그것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 하면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인생 성공한 사람들 여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어떠한 성공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세상 지위적으로 막 부족해 보여요.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가정도 화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적으로 해결된 다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인 거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일상생활 보내면서 어떤 마음에 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일 세상이 망하면은 난 오늘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막 이런 생각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길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된 배경이 지금 어디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의 현장이 어디죠? 바다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다 친숙해요. 그냥 이렇게 동해 가면 동해고 서해 가면 서해, 남해. 좀만 이렇게 차 타고 나가도 우리는 바다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이나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수자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바다는 약간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있는 공포의 대상. 왜 공포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바다가 단순히 공포의 대상만 될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운치도 있고 괜찮잖아, 바다 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민족이 시작되던 그 시초 때 한 번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잘 살면 그냥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죄의 역사가 이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람이 계속 번성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근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도 번성하는 거야. 걷잡을 수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심판을 내리셨던 적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바로 홍수가 터지면서 인류의 최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있던 몇몇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랑 그 일가족만. 그리고 나서 그 일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만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 물이란 건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요소이지만 이 물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어떠한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조상, 우리 이 민족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다 심판하셨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는 죽음의 장소, 혼란스러운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영상 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it, fuck up. That's fucking awesome. Just got it 2 seconds ago. That's fucking awesome. Get the fucking. Prima not. Nobody was watching that sugar mental. 여러분 배멀미 해본 적 있어요? 배 타본 적 있어요? 막 배멀미 하면은 머리가 나는 여기 있는데 막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배멀미가 난다고 해요. 배멀미를 경험해 본 적은 전 선생님도 없는데 왜냐면 막 그만큼 엄청난 파도를 이렇게 타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배는 타봤어도. 여러분 이 파도가 엄청 치는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진짜 열심히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배 난간이나 배 기둥이나 무언가를 붙잡고 버티겠죠.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밤중에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그 파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 실제로 바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실제 바다는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 큰 호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다급인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거기 한가운데에서 막 파도가 치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엄청 들쑥날쑥했어요. 그러면서 또 엎치는데 덮쳤다고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생각나요? 가장 좀 힘들고 외로울 때 진짜 예수님 생각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전사님이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거의 안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진짜 가장 절정이었던 게 중3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입시 경쟁이 중학생 때부터 스타트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또 초등학생 때도 이어져요. 이 중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이 중학교에서 저 고등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 고등학교에서는 또 공부를 잘해야 대학 갈 수 있고. 이게 압박이 저한테는 진짜 인생 제일 큰 압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막 뭐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행복한 삶이에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생각나세요? 우리한테 진짜 예수님 생각만 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파도 속에 있던 제자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그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근데 더 이어서 또 대박인 거는 그 칠흑 같은 한밤중 파도에 왜 사람 형상이 파도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본 것처럼 저 큰 파도 가운데서 사람이 걸어와요. 뭐 CG,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합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그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죽을 때 내가 됐나 보다. 아, 귀신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가려나 보다. 진짜 별 생각 다 들었을걸? 그쵸? 아니면 잘못 봤지, 내가 잘못 본 거야. 막 계속 이랬을 거야. 근데 그게 가까워져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예수님이 그 파도 한가운데 그 바다 위에 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신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막 파도처럼 일어나요.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리게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은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너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갔으니까 됐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평소에 CCM 많이 듣잖아.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학교에서 공부 충실히 잘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지낼 때 본인 말씀도 잘 듣고 그 정도만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풍조라고.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뒤숭숭해서 이 정도만 잘해도 아 진짜 착하고 잘하고 있다. 예수님 잘 믿는 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 제한을 한 발자국 더 늘려가면 좋겠어요.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랑 함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한번 씨름도 해보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진짜 시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게 나에게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 방법이 나의 일상에서 보이는 나의 죄를 끊어내야 하는 부분이라면 철저하게 그 죄를 한번 끊어보자고.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전사님 개인적인 경험에 결코 그 파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실 거예요.
반드시 찾아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표행본문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예수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몇 발자국 걷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에요. 어떤 분은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댄다고 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넘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같이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도약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상태, 그것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드려야 한다면 까짓 시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한번 다 걸어보자고요. 그런데 그때 또 실패가 찾아옵니다. 베드로 몇 발자국 걷다가 그 바다 아래쪽을 보니까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진짜 위태위태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닷속은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찰나에 그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다 위에 한 번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하천 가고 한강 가가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리를 걷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진짜 쓰나미처럼 뒤엎는 상황이 수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못 부르고 꼬르륵 그냥 바다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다 함께 만나고 그 파도 위에서 이 모든 상황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물 위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물며 그 물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한이 있더라도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은 잡아봤잖아요. 그 정도만 살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아, 괜히 물에 나간다 그랬어. 저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함께 예수님과 무리를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우리 학생과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헌금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